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은혜의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지 않나요? 자,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문맥 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히려 반대지요.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컵에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마셔도 되는 맑은 물로 보일지라도 티스푼으로 그것을 휘 저으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율법은 그 티스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티스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티스푼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의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식법입니까? 십계명 율법입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은 율법에 있는 탐심을 가졌던 겁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면 매우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예식법이 아닙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간음하고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내로남불 반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6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표현이 더 쉽고 좋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화면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단지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하거라. 진심으로 말하거라. 하나님의 영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단지 간음하지 말라 할 뿐이죠. 자, 외형상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음은 저지르지 않아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까? 그런 삶이 과연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인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흡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주님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는 어느 순간 담배가 역겨워지게 하시거나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끊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렇듯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삶의 방식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거나 거역하기 위해 율법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조언을 들으십시오.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나 보는 겁니다. 뭔가가 좋아 보여서 행하려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운전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도를 줄여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즉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꾸 묻는 겁니다.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늘 내 안에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건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우리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 구절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설교자들이 왜 이 구절을 자주 설명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마도 사단은 그 부하들에게 이 구절을 가르쳤을 겁니다. 마귀는 이럴 겁니다. 인간에게 접근할 땐 종교적으로 해라. 그러면 마귀인 줄 모를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냐고 물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속삭여. 마귀는요, 율법이 죄된 본성을 일깨울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려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일깨우려 만든 겁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되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세우죠. 성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기쁨이 넘쳤겠지요? 그런데요,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놀랍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런데요,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지시사항이나 지킬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안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안 따르면서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이든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 주님이 그 기도는 하지 말라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자녀가 반항심이 큽니다. 반항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항심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진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거라. 학교에서 그 아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 아이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거라. 내가 그 두려움과 상처를 없애주겠다. 성령님은요, 이렇듯 기도의 주제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죽은 이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성령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요, 둘 다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데 율법과 결혼하여 율법을 지킬 거야. 율법을 지킬 거야. 그러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다시 가서 예수님 실패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다시 힘을 얻으면 율법시 하면서 다시 율법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율법 없이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이해되시죠?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마귀는요, 이 구절을 외우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사탄은 어떻게 죄를 살아나게 할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려라. 마귀는 이러지 않아요. 간음은 괜찮은 일이야. 간음해도 문제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죠. 간음을 저지르지 마라. 간음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 죄된 본성이 솟구쳐 오릅니다. 남자들 중에 여자를 훔쳐보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음란한 생각도 문제라 칩시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결심하오니 의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어떤 여성에게도 음욕을 품지 않겠어. 나는 음심을 품지 않겠어. 어떤 여자도 훔쳐보지 않겠어. 그런데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건 안식하는 삶이 아니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죄로부터의 탈출은요, 내가 어떤 신분이고 그래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요, 안식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안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식하는 삶이 게으른 삶이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만큼 안식하는 삶을 사셨던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동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침착하셨고 언제나 꼭 계셔야 할 곳에 적시에 계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도 시간을 내셔서 한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결코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으셨고 은혜의 리듬 가운데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안식하셨지만 3년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안식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주님께서 쉬십니다. 내가 쉴 때에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장 11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티스푼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계명도 의로운 것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계명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티스푼이 더러움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죠. 그저 휘저었을 뿐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선도 악처럼 위험하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 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자,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 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도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이루신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님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임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자꾸 걸리시죠. 여전히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참 자유함과 기쁨과 형통함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로부터의 탈출은 시작. 죄로부터의 탈출은 내가 어떤 신분이고 그래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각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심이 믿어진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신 아들과 딸들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래서 죄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루고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종함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